가나안 교회 시간. 지금 이 시간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살펴본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 과연 그가 죄수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수치고는 너무 당당하거든요. 죄수의 생각치고는 너무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힘은 이 바울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아니라 그럼에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신저이죠. 메신저들은 자기를 보낸 주인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기의 육체는 나의 현실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인 되신 주인의 메시지만큼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록 매여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 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도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이 복음의 비밀을 담은 에베소서를 다 기록하고 난 자의 심경과 각오였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 살펴본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 7월 선교의 달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각오와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만약에 쇠사슬에 매여 사는 사신이 된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냥 형벌로 사지가 꽁꽁 묶여서 날마다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는 지긋지긋한 노역과 같은 것이 선교이란 말인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 그냥 살아 버티는 것이 전도란 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반대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향하여 떠밀려오는 거센 물결에 내가 오늘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바위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결에 내가 밀려나지 않겠다,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결기가 바로 나는 오늘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결기에는 비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도록 희열과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되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능력과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 바울의 사역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가? 혹시 신앙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목을 올가매는 세상과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업, 생계, 건강, 욕심 때문에 얽매여서 아직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그 주의 맡기신 일들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핑계대는 그리고 미루고 있는 그 쇠사슬들이 당장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더 잘할 것인가?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주의 복음을 맡은 일들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다행히 쇠사슬이 매어 있어서 그래도 핑계댈 곳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일로 인하여 고난받은 적이 있는가? 내 일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있지만 주의 일로 인하여 답답하여 눈물 흘리며 괴로워한 적은 있는가? 그래서 그 일 감당하도록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던 본회포 목사님의 글을 또 잠깐 빌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역이 그렇게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함정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든 죄된 것까지 다 은혜로 퉁치는 겁니다. 다 은혜로 다 용서받겠거니 괜찮거니 이해해 주시겠거니라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뒤따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열렬히 기도합니다. 언뜻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무지 세상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이유는, 그 은혜는 마치 밭에 숨겨져 있었던 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되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값비싼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값비싼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비싸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더하거나 높여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값비싼 이유는 우리 생명이 아니라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하물며 그러하거늘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심고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관리만 하면 이제 극상품의 포도밭, 포도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민족과 나라, 성도와 교회가 정작 그 일들에는 돌아볼 줄 모르고 오늘도 집 한 채, 두 채 더 사는 것에 열심이고 땅 한 평, 두 평 더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열심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너희들 바쁘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돌아나서 시간 나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일에 열심이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연회, 파티를 위해서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는 집안에 온갖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항해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전혀 들 줄 모른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돌볼 줄을 모른다라고 지적했던 모습이, 그래서 그 극상품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포도밭에 들포도, 썩어서 냄새나고 문드러져서 사람도 받지 않는 들포도를 맺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춤췄다. 어디 파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파티긴 파티였는데 조금 다른 파티였습니다. 남아공의 어느 술집에서 밤새 파티가 열렸는데 그 시간 새벽에 술집에 춤을 추던 10대 21명이 이유 모를 상황으로 계속 쓰러져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춤추다가 이상한데 그러다 춤추다가 죽은 거예요. 어지러움을 느낀 사람들은 그저 그 옆에 소파에서 그냥 이상한데 잠자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집단으로 떼거지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1층과 2층에 가득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이들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계속 춤을 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죽은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음악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됩니다. 음악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춤파는 그칠 줄 몰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이 섬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전혀 신경 쓰거나 돌아볼 줄 모르고 나의 즐거움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냥 한쪽으로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밀쳐놓고 사는 것은 우리 아닌가. 그러나 이 죽음의 춤판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은 죽을지언정 그 갇힌 중에서도 그렇게 애썼던 일이,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로 분부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과연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었던 이 바울의 롤 모델은 대체 누구였는가? 대체 누구를 닮았기에 저리도 담대하고 웅장할 수 있었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바울의 이 사역의 롤 모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고 동일하게 두려웠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끝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묻고 그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메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죽기 전에 괴로워 신음하다가도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며 희열과 또 감사와 또 평안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바울이 뒤쫓아가고자 했던 모습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십자가의 메인 복음의 사신들로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런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워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가나안 교회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미러키 애비뉴 글렌뷰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자세한 문의는 224-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